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수요 성화 예배 때 2달간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전도 부흥 성회를 하고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열정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7, 8월을 같이 보내고 또 한 영혼 이름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올해에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런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겠구나, 나가는 날은 내가 참수당하는 날이겠구나, 이런 죽음을 의식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에 뭔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내가 뭔가 소중한 것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복음과 또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은 복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것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이었어요.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은 너무 생생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북한군이 교회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끌려가서 이제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어느 건물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쩌죠 이렇게 흐르더니 제가 지하 감옥이 아니라 고문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고문을 해요. 꿈속인데도 막 아파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계속 예수 믿겠냐? 아니면 계속 고문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깼어요. 후다닥 깼어요. 땀이 흥건하게 젖어서 일어났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막 그런 꿈을 꾸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고문은 싫은데 그냥 차라리 죽였으면 좋았을 걸, 막 꿈속에서라도 그랬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루를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편하게 목회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런 마음은 지금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갈등처럼 일어나요. 편하고 싶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편하고 싶어?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뭐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해진 그 자리에는 항상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복음이 순순히 전해지지가 않아요. 이 복음의 씨가 그냥 가볍게 전해지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꼭 그곳에는 피 흘림의 역사들, 목이 잘리고 그냥 순교의 피가 쏟아지고 그 땅에 그러한 역사들이 꼭 있고 나서 복음의 씨앗들이 심기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는 일들이 꼭 벌어지더란 말이죠. 마치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일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기쁨, 그죠? 복된 소식이니까. 또 감사, 아니면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복음은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데는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 그런데 이 고난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야, 나 부끄럽니?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부끄럽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니? 아니야, 그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런데 쉽지가 않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의 여러 가지 원인과 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 내가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있죠. 다윗과 바세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회개했을 때 시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마귀가 교인들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이를 갈라놓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는데 그때 고난이란 방법도 쓰더란 말이죠. 그게 바로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욥을 육신적으로 막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렸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내 육신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해가지고 싫어요. 그런 하나님 이제 못 믿겠어요. 떨어져 나가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저가 하나님 좋다고 그러지 싹 걷어가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배신하고 외면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봐라 하고 허락하는 바람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딱 붙잡고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고난은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다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감당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고난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복음은 선물과 같은 것인데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근데 그걸 전할 때마다 전하는 곳에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순교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은혜고 나중에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한 고난. 하나님이 그 백성들 미숙하니까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 있죠.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거친 성품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막 주셔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이제 그 성품이 이제 뭉글뭉글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뭐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보내세요. 왜요? 40년 동안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 노예 생활 속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훈련과 연단을 위한 고난.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읽을까요? 시작.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고난. 자연재해, 어떤 질병, 뭐 코로나 같은 거 확 쓸잖아요. 이런 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요? 사람이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온난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막 지구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깨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코로나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그런 재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이 또 이 고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면 한번 여기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가? 각각의 고난마다 해결의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건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떤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어떤 것은 그것을 견디어 이겨내면서 오히려 연단받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울이 당한 고난 그리고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라고 하는 고난은 바로 이 세 번째 이 고난에 속하는 거죠.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2차 로마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 투옥도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도 있었는데 그때는 지하 감옥이 아니었어요. 가택 연금이었어요. 그냥 어떤 집을 세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호위를 한다 그런 건 좀 그러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견딜만 했어요. 근데 2차 투옥 때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환풍할 수 있는 그런 구멍 하나 뚫려 있고 채광할 수 있는 구멍 하나 뚫려 있고 그 안에서 쇠사슬에 결박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육신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한 상태로 거기서 이제 견디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어떻게 편지를 써야 될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요. 이 제자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전해야겠다. 너무 무대뽀로 막 전하니까 이 감옥에 갇히더라. 그러니까 이거 조심조심 좀 지혜롭게 좀 전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좀 이렇게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방법을 좀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나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힐 정도로 우둔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요게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해줘야 될 말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 잘해서 IBM이라는 그런 아주 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그렇게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고 나라까지도 알려주시고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 아내도 그 뜻에 마음을 맞추었고요, 우리가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펄쩍 뛰면서, 야, 그걸 왜 네가 하냐, 기도 다시 해봐라, 목사님한테는 좀 말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 장로님 신앙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내 아들의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부정이라는 것이 더 큰 거죠. 내 아들이 오지에 가서 왜 고생을 해야 되지? 아니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사님도 이미 많은데 그분들이 하시면 되지. 아니 그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거기서 하면 되지 뭘 굳이,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야, 너는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마.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야. 참수당해.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라.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 말은 뭡니까? 너도 나의 길을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 겪게 된 이 고난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디모데 너도 해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초청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나에게 맡기신 이 위탁받은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그러다가 감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이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이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할 때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러한 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주는 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옷을 번듯이 입혀서 매다는 것도 아니에요. 옷도 막 다 벗겨버리고 그냥 밑에만 겨우 가리고 벌거벗겨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죽지도 않아요. 거기서 온갖 더러운 말들 다 쏟아 부으면서 그러면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 이 얼마나 부끄러운 형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 좀 어떻게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나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호소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이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딱 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날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 그 보혈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탄을 짓밟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내시고 영생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고 담담히 지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인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육신에 있는 질병이 무섭지가 않아져요. 이전에 내 육신에 있는 질병이 나를 막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는데 복음이 확실하면 그 복음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고 썩을 몸이 아닌 부활할 몸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죠. 그래서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복음의 눈이 확 열린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형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곳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내가 충성스럽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냐. 너도 나를 본받아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에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복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 복음 안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시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부끄러운 사형의 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어떤 분은 귀걸이도 하고 어떤 목걸이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장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의 장식이죠. 부끄러움의 형틀이 아니라 생명 구원의 그러한 길을 열었던 그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처럼 복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그 모든 삶은 고난이 따를지라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 자리를 떨쳐 일어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세움 받았다고. 그게 바로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비밀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이후의 능력을 아는 바울은 디모데를 기꺼이 고난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죄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의 고난 속에 너도 당당히 감당해라 하면서 그 자리를 초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울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길을 걸으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받을 이 복을 디모데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바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 거기는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감당해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러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겠죠. 이 힘으로 바울은 이겨낸 거예요. 바울은 그래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걱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차라리 나를 죽여라, 고문을 하지 말고 고문 없이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고문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죠? 고통을 계속 견디고 받아야 된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견딜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이 고난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복음과 함께 그냥 막 대책 없이 고난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사역도 감당케 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책 없이 고난 가운데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니까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주일 저녁에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잠깐 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 어디죠?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면 좋은 일 생겨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뭐 했습니까? 죽겠다. 뭐 하나님 원망하고 뭐 슬퍼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찬양했어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찬양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 그 마음과는 믿음이 더 용솟음치고 마음이 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해지니까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을 다 터쳐버리시고 오히려 그것이 전도의 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에 따라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 겁먹고 나는 안 돼. 그 고난, 나는 싫어. 내가 그런 욕을 어떻게 얻어먹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전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새가족 등록을 지난 주일에 또 한 가족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코하루에 있는 그 상가에 그 통증 클리닉 하는 그걸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통증 클리닉 하시는데 손님으로 우리 교회 교인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몇 차례 클리닉을 받다가 그러다가 그분이 뭐 누구라고 얘기할게요. 홍공주 집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교회 좀 다니시라고. 교회 좀 다니시지. 우리 교회 참 좋은데 우리 큰빛 교회 참 좋아요. 입을 연 거예요. 용기 있게 입을 연 거예요. 교회에 그 악한 감정이 있으신 분 같으면은 그 통증 클리닉이 아니라 좀 더 아파봐라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더래요.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 때 우리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못하다가 이제 그 누군가가 전하는 그 교회 좀 다녀보라는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4월부터 드문드문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 다니자. 그러고 아예 작정하고 이제 새가족 카드를 쓰시고 저한테 내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뭐 한다고 되나? 이러면 전도 못해요. 입을 열고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혹여 나에게 면박을 줄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외면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또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담대히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과 또 담당할 수 있는 능까지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바울이 했던 이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고난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좋은 것, 기쁜 것,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도 동시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십자가 지고 따라오고 했지 언제 뭐 리무진 타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 함께 걷자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알아요. 그런데 바울 곁에 이 비밀을 몰랐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역자들 가운데 이제는 부끄러워서 내가 같이 못 있겠다 하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편지에다 아주 이름을 써놨는데 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바울 떠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뭐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겪고 하니까 나는 잊지 못하겠다. 그러고 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서운하고 받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은 고난도 있는 것인데 그 은혜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단물만 쏙 빨아먹고 그리고 내 고난받고 쓴 것은 다 뱉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맛있는 생선이 있을 때 가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초평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에서 개척 교회를 했어요. 근데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여러 차례 그 초평 호수에서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소개받아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울증 때문에 막 자살 시도하셨던 분인데 예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대접한다고 집에 불렀는데 뭘 하셨던 분이냐면은 붕어찜 집을 하셨어요. 붕어찜 드셔보셨어요? 붕어찜. 붕어가 이만해요. 이만한 붕어가 있는데 그 붕어를 벌겋게 이제 쪄서 이렇게 내줍니다. 붕어찜도 저 처음 먹어봐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을까요?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그리고 이 가시가 이거 잘못 박히면 잘 안 뽑혀요. 이 가시도 엄청 잔 가시에 가시도 많고 그런데 이게 맛은 있고 참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가시를 살살살살 제거하고 고기를 먹어야죠. 가시가 있으니까 나 못 먹겠어. 가시가 있어서 나 이거 안 되는 거죠. 복음 맛있는 고기와 같은 선물 덩어리예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가시가 있어. 그러니 그냥 갖다 내버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살살살살 골라내고 또 잘 다루어서 고기를 먹어야죠.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편에 서서 지지하고 있는 격려하는 위로자가 있다라고 또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찾아와서 격려하고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교회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먼 곳 로마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이 고난을 이해한 사람이란 얘기죠. 고난,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어떤 고난? 이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 오네시보로는 알기에 바울을 이렇게 긍휼히 옆에서 끔찍히 생각하고 지원해줬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큰빛교회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네시보로처럼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네시보로의 그러한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비처럼 그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사실 이제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삶은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세상의 어떤 흐름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면은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냥 묻혀서 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 떼어 먹으면서 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면 안 돼요. 사람 속이며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무섭다고 피해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복음, 고난, 복음 전할 때 찾아오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도 오는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 배후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광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